굉장히 힘이 나지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가 서문화 교회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당장 먹고 살아도 문제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교회예요. 주님 뭐라고 칭찬하시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야. 그렇죠? 이미 환난받은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멸관 줄 거야.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야.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찬양하는 분이니까 어쩌면 말씀이 그렇게 딱 맞는지 이래저래 해도요. 역시 렘넌트는 렘넌트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 사도가 AD 95년, 96년 사이 에베소 교회를 그때 목회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 로마 영토 안에 황제를 주로 섬겨 황제 신전을 짓고 황제에게 제사를 하는 도시는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게 앞다투어 가지고요 황제 신전을 짓고 모든 그 도시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가입해 1년에 한 번씩 몇 분씩 와가지고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참된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래 고백하는 것들은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엄청난 혜택을 줘요. 이거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요한이 목회하면서 돌보았던 7교회, 지금 트루키에 지역이 전에 지도 봤죠? 거기 전부 다 로마의 군노, 상노가 닦인 곳이에요. 거기 아마 이 연로하신 사도가 혹은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목회했지만 7교회에 영향을 줬던가 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2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이 노종이 깊이 기도하면서 주일날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적어.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죠? 어마어마한 해같이 빛난 그 주님께서 천지전능한 주님이시죠?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해석이 나오죠? 7별은 7 교회 사자들 일꾼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늘 영향을 주고 있던 아시아 7교회예요. 이 모든 글을 써서 보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그러니까 그때 준 메시지는요. 그때도 있었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7개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땅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은 정될 것이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저후에 심판은 있을 것이고 그때 하늘나라 새로운 신천지 이단시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과 막노하게 될 것이다. 일은 이루어진다.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의 모습이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복잡한 사건이 많이 나와요. 뭐뭐 같더라 환상이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복음 중에 7교회에 일어날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땅 모든 수에 증거된다. 그 주님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하나님 우리의 처음 나중을 다 알고 계세요. 7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야. 내가 너희 교회를 붙잡고 있어. 너희는 처음에 진짜 잘했잖아.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죠. 한 3년 목회하시면서 캠프하면서 한 2년 정도는 두란노 성원에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에요. 이래서 전체 캠프로 내보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 그 지역 전체입니다. 예. 로마 정복할 때 아시아 주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역사로 난 거예요. 그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예. 많은 골로새 교회도 그때 세워졌어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그때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체 역사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로마도 보아야 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디모데 목사에게 맡겼어요. 예. 디모데 목사 이후에 누가요? AD 70년 이 중요한 연수입니다. 예.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고 성전 다 박살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예. 그때 아마 거의 그 전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 사도예요. 이분은 한 90까지 살았다고 해요. AD 100년에 밤모섬 유배 이후에 몇 년 더 목회를 하셨어요. 90세에 하나를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완전 파괴 이후에 다 흩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다. 사도였는데 그때 에베소 지역으로 왔다. 그게 목회를 했다. 그러다 지금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아가지고 밤모섬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황제 죽고 나는데 그 칙령이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몇 년 목회해서 하늘을 부름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이 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7교회 정도 됐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메시지를 주고 점검한 건 7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주님 모습이 조금 거기에 나타난 모습이 조금씩 다 달라요. 요거 싹 다 합하면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서론 한번 볼까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문화와 가치관이 변해도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버가모 교회 강조하시는 분, 그 일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시는 가지신 분.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말씀과 복음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핍박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세상과 타협하여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핍박을 받아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순교당했지.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쓴다고요? 못하면은 거짓 교훈과 타협을 통해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합니다. 이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간 교회였다.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잘 살피고 갱신할 거 진짜 갱신해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알아보면 버가모는 어떤 지역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3대 도시 중 하나였다. 버가모가 에베소 가장 큰 도시예요. 무역의 도시이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선교 전략 가운데 대도시를 공략했어요. 그 다음에 스무나도 이것도 항구 도시인데 대단한 번창한 도시입니다. 일단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그 길드에서 죄대 뿌리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네가 진짜 복음 붙잡고 있잖아. 실상은 부유한 교회야. 칭찬하셨잖아요. 그 핍박을 가지고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버가모 지역도 내륙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1등으로 앞선 도시. 그럼 중앙정부의 혜택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로마 성경 신이 제우스 들어봤죠? 제우스 신 가장 1등 되는 신이요. 그 신전이 그 시의 가장 높은 곳에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지에 되어 있어요. 각종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엄청 잘 돼. 여기는 또한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의학의 신,
어술의 신이에요. 뱀을 섬기는 그런 그런 신전이에요. 이거 아주 엄청난 치료 행위를 하고, 예. 그 여기는 굉장히 이런 게 많았던가 봐요. 예. 그다음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의 지식의 도시.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알렉산드리아.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예. 그분이 안디옥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까지 왔다. 큰 은혜를 받잖아요. 예.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선에 있던 도시.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가 두아데라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이제 애굽에서 파피루스, 알렉산드리아 파피루스 가지고요. 지금 그때 장사가 50만 권이 넘었다.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70인 학자들이 70만 번역해서 70인 성경이라고 해요. 예. 대단한 도시예요. 예. 거기에 출신인 아볼로라는 분, 성경에 학문이 많고 진짜 성경에 능하더라. 예. 대단한 도시예요. 거기 버금가는 도시가 버가모다.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안 가르치고 자기들은요,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런 장서가 20만 권을 가진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히포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여기서 그 엄청난 장사에 돈을 벌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건요, 해발 300m 이상인 언덕에 지은 도시라서 천혜의 요새라고 해요. 그게 로마가 볼 때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도이기도 하고 대단한 황제를 그렇게 섬기는 도시이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예. 이 버가모 교회 언제 개척되었다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봉지로 훈련을 시켰죠. 이분들이 전직에 파송한 거예요. 그때 개척된 캠프에서 개척된 교회다. 예.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게 교회가 개척되었다. 오늘 계시록 2장 12절을 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 날선 금이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딱 감이 오죠? 이 교회는 말씀을 놓쳤구나. 말씀을 놓쳤구나. 그 주님 모습이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생각한 서문화 교회는요, 너의 처음과 나중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야. 죽었다가 나는 살아난 자, 부활한 자야. 그 이 교회는요, 하나님 너의 처음과 나중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고난당하지 마.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야. 며칠 고난당할 거야. 한 10일 동안 피부당하게 염려하지 마.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멸류관 줄 것이야. 서문화 교회요. 오늘 이 교회는 우리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는 뭔가 말씀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봉주 사역하면 큰일 나잖아요. 와서 딱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겁니다. 세 가지 시험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주 합당한 시험합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 렘넌트 성공 시대, 오직 예수. 지금 굶어 죽는데 무슨 설득은 소리냐?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생존권에 대한 시험.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거 시험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단이 케어페어 당하잖아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뛰어내려봐. 사단이 성경에서 시험해요. 시편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뛰어붙이면 죽잖아요. 천사를 보호한다고 성경에 말했잖아. 한번 해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일시의 영광 얻으라는 거예요. 박수가.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면 동시에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날 거잖아요. 인기를 얻어. 뭐 초라하게 그래 해서 엄청 사람 끌어모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단이 박살나서요. 세 번째,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원래 거짓말장이잖아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 대상을 바꾸면 싹 다 준다는 거예요. 경배 대상 바꾸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마.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네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싹 다 준대요. 진짜 사단이 다 줄 끝이에요. 그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말씀으로 완전 사단의 모든 권세를요, 시험을 물리쳐 버립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런저런 일이 많을 때 진짜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놓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들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 경험 가지고. 내 생각과 달라.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생각이 달라. 뭘 붙잡아라고요? 말씀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땅을 적시어서 소출을 낸 같이 하나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 하나님 계획 이루어버려. 말씀 붙잡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진짜 승리하도록. 성원아 교회 진짜 나의 위로를 주셨어요. 아니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야. 그리스도 붙잡았잖아. 어려움 당한다? 잠깐 10일 동안 환난 당할 거야. 죽도록 충성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야. 내가 엄청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성취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 처음부터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이제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그리스도의 완전 무장을 가르치면서요 마지막에 뭐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의 전체 무장은요 방어 무장이에요. 그런데 공격 무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모든 진을 다 파한다. 히브리 4장 12절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엄청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준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거기도요 말씀 붙잡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 좌우의 날선 금이래요. 똑똑한 말씀이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우리를 진짜 치유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 주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과 사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를 내놓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3절 봅니다. 그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아십니다.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권자, 보좌,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우리 뭐 뜨러운 니파오 이러잖아요. 그게 보좌예요. 뜨러운 보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본산지다. 버가모 분위기 알만하죠? 어마어마한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 그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엄청나면서 거기서 경배하고 도장 찍고 이래야 그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신전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저는 예상하면서 이게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 질문해 봤어요. 북한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북한에 지금 시체들을 눕혀놓고는요, 이게 살아있는 신이야.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그렇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이. 죽으면 땅에 묻고 뭐 태워버리지, 왜 그 밀랍해가지고요, 썩지 않도록. 그거 뭐 다 이래 산 것처럼 보이 한 그 기술이 돈이 엄청 든다면서요. 이민들은 다 굶어 죽고 가는데 그 시체 그 원형 보관에 쓴 돈이 엄청 든대요. 이걸 눕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신이야. 그걸 금숭산 태양궁전이라고 해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북한 이민들이 다 가서 그 앞에 경배해야 돼. 지금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놨죠. 만수대 위에. 평양의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금칠해가지고 엄청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봐도 기가 죽을 정도로. 외교 오는 사람은 그거 다 구경식이잖아요. 자기들은 참배식인데, 경배식인데. 전 북한 이민들이 가가지고 저래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전체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걸 신성화하는가. 이 건물을 입혀놓고는요, 밤새도록 불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상에 불 끄지면 큰일 나고요. 이민들이 다 죽어도. 그런 동상을 뭐 전국에 수백 개를 세워놓고. 이런 숨막힌 분위기였다. 여러분, 대략 상상이 가지요? 버가모가 이런 분위기였다. 특히 북한에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 세우는 그곳이요,
우리 한국 장로교에 가장 성령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마포삼열 목사님이 성산에 오셔가지고 그 전도하고 1900년대에 장대현 교회를, 그때는 기역자 교회예요. 기와집으로 그 교회를 세운 것. 길선두 장로님이 1907년 그 교회 부흥사경회 하면서 내가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 운동이 그때부터 전체를 불살랐어요. 평양 전체 성령 운동으로. 한때는 평양 전체가요, 동방의 예루살렘, 다 예수 믿고 주일날 다 교회 가니까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바로 그 교회예요. 1945년 해방됐죠. 신탁 통치 3발 걸어놓고, 요거는 소련이, 밑으로는 미국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남한은 그대로요, 자유민주 정부 들어선 북한은요, 아니야 공산주의 해. 30대 아주 희한한 놈 한 놈, 김일성이 내세워가지고 북한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이래가 보세요. 그때부터 교회를 착 박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우리 한국 전체 성령이 일어났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장대현 교회. 다음으로 김일성 죽고 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워놓고 밤새도록 불을 비춰가지고 뭐 기가 죽는데요. 난 안 가봤는데 하여튼 갔다 온 사람 말이 뭐하면 1년에 몇 번 행사할 때마다 와가지고 전부 다 절해. 북한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러면 엎드려 절하면 90도 절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북한에는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 지하로 다 숨어버립니다. 만약 발각되면요, 수용소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박해하면 북한에 예수제자 하나도 없게요, 계속 불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그 지하의 성도들이요, 남한 교회를 기도한다고 안 합니까?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남한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 싫어요. 어떤 분 탈북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분이 탈북해서 남한에 살아보니까, 야, 이거 너무 이거 타락했어. 나 다시 북한 갈래. 가서 고난당하며 같이 전도할래. 그다음에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대. 난 이 가정 들으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바람 불면 안 나오고, 막 더우면 안 나오고, 문제생기면 안 나가. 북한에서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들 믿음 좀 바로 세우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도아들이가 이 버가모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요, 충성된 종 안디바가 아마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 같아요. 안디바란 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상협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 상상 가십니까? 그런 핍박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지킨 교회, 참 잘했죠? 이런 교회였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전체 읽어보면요, 계시록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빌립보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시록에 쭉 되는 메시지입니다. 강조입니다. 서문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다 알고 있어.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야. 부활한 자야. 잠깐 10일간 제한된 환란이야. 내 사람 감옥 갈 거야. 염려하지 마.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계시록 전체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는데요,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났어요. 이 세대가 완전 바뀌었죠. 주로 1세대는 다 모래 땅에 묻히고 1.5세 2세대들이 새롭게 무장해서 가나안 딱 입구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까지 왔어요. 모압 왕이 난리 난 거예요. 이야, 저 강한 이스라엘 보세요. 40년 보세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난 저 민족.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그것도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모압 왕이요, 이상한 점쟁이, 복수루가 비슷한 사람, 하여튼 마수도 행하고 희한한 놈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사단의 이름도 부르고 하여튼 이런 걸요, 그 이름을 발람이라고 해요. 모압 왕 이름은 발락, 비슷하죠. 이런 놈을 한 놈 찾아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영벌이 대단한가 봐요. 이 저주 못하는 사람이 저주가 임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힘으로 절대 못 당한다. 저 인간들을 좀 저주해달라. 당신의 그 영험을 가지고, 사단의 힘을 가지고 좀 저주해달라. 이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산에 올라 엄청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입에 저주를 막아 뿌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모압 왕 발락이 열받쳐가지고, 아니 저주라 불렀는데 왜 축복합니까?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여호와의 신이 내 입을 주장해서 축복이 만들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돈을 더 줄 테니까, 복치를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수도해 보세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 세 번째도요, 더 큰 축복을 해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완전 열받쳐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자 이 말이 됩니까? 다른 비책을 좀 내놓으세요. 이 양반이 비책을 내놓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면 희한한 말을 해요. 민수기 23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우리 힘으로 저는 절대 못한다. 하나님 함께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저걸 넘어뜨릴 비책은 하나밖에 없다.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모압 여인 가운데, 미디안 여인 가운데 예쁜 여인들을 다 골라가지고 미인계를 서라. 그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요, 멍청한 놈들 불러가지고 바알신 앞에 다 저렇게 우상비에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행함하게 만들고 타락시켜라.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래, 모압 왕 발락, 이야, that's a good idea. 이런 비책이 있네. 이 타락시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제일 미기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멍청하게 꼬시는 거예요. 이래 바알의 우상에 절하고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요, 민수기 25장 9절에 전염병, 염백은 전염병입니다. 몇 명이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부의 핍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부의 타락으로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 일어나고 있어. 이게 한국 교회 모습 아닌가요?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6.25 그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죄를 회개하라 그런 설교하면 교회 늘어난다면서요? 아주 좋은 말이 위로에 치료해야 되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상담을 잘 해줘야 되고, 위로를 잘 해줘야 되고, 치유를 잘 해줘야 되고. 어떤 교회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말하지 마. 예수 믿고 착하게 삽시다 그래야 돼.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은 옛날 지금 똑같은 인간은 다 똑같아 보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에다가 헬라 철학을 이혼론상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똑똑한 인간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차라리 오직 예수만 무시하는 사람이 나. 배웠던 인간들이 헬라 철학의 이혼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럴 버리면 심한 문제가 와요. 영이신 최고 선하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교리가 파괴되어 버려요. 사단이 교묘합니다. 아주 그렇단 말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걸 딱 박살내는 거예요. 여기다 속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육은 고통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고형주의예요. 일반 종교에 다 있어요. 고통을 줘야 육은. 그래서 막 억지 금식도 하고, 육은 고행도 하고, 지금 수행 중에 전부 다 고행이잖아요. 이 금식에 빽다고만 나면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뭐 손가락을 솥불에 태가지고 공양, 그게 공양이래요. 그게 공양이 무슨 공양이? 고문이지 그게. 그럼 뭐 도가 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주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육은 괴롭혀야 된다. 고행주의. 남미에 가보세요. 그 복음 없으면 저래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좀 되면 베리베리 또라이들이 다 나옵니다. 지가 예수님입니까?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대스톡필하고 고난당한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고행을 해야 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래야 어린 아이들을요, 그 아스팔트에다가 기어다리도 만듭니다. 무릎을 기도록. 1시간 기어보세요. 무릎 다 나고 평생 병신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 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짜 금식이면 금식해야 되죠. 자기로 다니에 40일 금식이 또라이 된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내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들이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가 또 있어요. 영만 구원, 영적인 깨달음만 하면 되는 거지. 육은 멋대 상관없어요. 멋대로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 세월호 사건이에요. 다 죽여도 돼. 우리만 살면 돼. 멋대로 살아도 돼. 방종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뭐. 이건 멋대로 살아도 돼. 심각한 방종이 나옵니다. 요래 해석해 버리면요, 우상숭배 참여해. 묵고 설교 못 쓸 수 없잖아. 그들의 생활 방식, 음행에 다 참여해. 영적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다 교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그 주위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됐잖아요. 그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을요, 예루살렘 가면서 멜레세크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교회 주절 감독들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그분들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에베소 3년이나 정말 캠프하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저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떠날 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경고를 합니다. 그 바울이 다 인양을 준 교회예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 영향을 준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여기 피난 왔잖아요. 그때 수십 년간 그 여러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영향을 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인데도 보세요. 한 40년 후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순교까지 했는데 한국에 비슷하지요. 여기에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지 못한 교회예요. 말씀 제대로 안 붙잡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좀 모질해도 뭐 할 수 없고 하나님 제대로 말씀 제대로 증거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증거.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책망하면 책망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위로하면 위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교회. 그래서 수교까지 된 그 교회가 보세요. 이런 타락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발람사가 똑같다. 이런 사건이 터진다. 조심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3시대를 만들자. 뭐죠?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만들자. 금요일날 진짜 기도하고 토요일날 제대로 말씀 받고 현장 가고 주일날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 렘넌트 때 진짜 말씀 복음과 말씀 제대로 심도록 3대 시대를 만들자. 이방인들이 와서 진짜 예배 복음 받고 예배하고 많은 병든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제대로 복음으로 근본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진짜 말씀과 복음 심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에 지키자. 그게 3대 시대 아닙니까? 묵상시대 앞으로 전체 명상운동이 전 세계의 엘리트들을 중요한 사람은 다 박살내니까 그다 귀신 역사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의 말씀운동, 묵상운동 하자.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회복해야 돼. 2장 16절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 이렇게 못한 거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싸우시겠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 운동으로 교회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있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으로 교회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6절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어릴 때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기 늘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엄청난 궁에 거하고 상하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 부는 그 바깥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단 선생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받지 않냐. 성전 질 마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깊이도 하나님 나단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말해.
내가 그 마음 충분히 내가 받았어. 너 대에는 안 돼. 네 아들 대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거야. 너의 가문과 내가 진짜 언약을 세울 거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하게 메시아 통해 그리스도 통해서 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네 아들 대에 솔로몬도 하는 말이죠. 이 언약을 버리면 내가 그놈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제대로 말씀 못 붙잡고 복음 못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가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게 하고 야수로 다 잡혀가게 하고, 그렇지? 로마에 소곡되게 하고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호래 회개가 남은 자를 해가지고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못 붙잡으면, 복음 못 붙잡으면,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데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복음은 다 듣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만약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말씀 기억을 이렇게 하는 때로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대충 감이 오지요. 이렇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충성된 정인, 말씀과 복음을 지킨 자들. 2장 17절입니다. 그럼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귀 다 있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가 나오죠?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진짜 충성된 정인들, 이기는 자 충성된 정인들이에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충성된 정인에게, 서머나 교회 편을 들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말씀과 복음을 진짜 지킨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 시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또한요, 우리의 일용할 모든 양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추어뒀던 것 줄 거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아, 혹시 우리 교회를 두고요, 승리해,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라. 진짜 말씀과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먹었지만 감추어둔 거 있어. 주님이 감추어두신 것이 있대요. 나는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감추어둔 게 있대요. 이거 줄 거야. 한번 찾아봅시다. 감추인 게 뭔가. 주겠대. 놓치면 억울하겠죠? 다 찾읍시다. 감추인 만나 주겠다. 승리한 자에게. 승리가 뭐죠? 진짜 말씀과 복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 주겠다. 그 다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줄 것이다. 그게 이름을 새겨놨대. 받은 자밖에 이름을 이해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흰 돌은 중요한 초청장이에요. 엄청난 왕의 대관식에 있는 초청할 때요,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아주 하얀 돌에다 이름 딱 왕이 이름 적어가지고 오늘 이때 오세요. 그때 가서 그것도 보여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권.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축복 입장권을 주겠대요. 그 나도 흰 돌 주십시오. 최고의 초청장을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놨대요. 그게 뭐 이름은 자기 정체 사명과 정체성이에요. 이름 바꿔준대요.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진짜 네가 언약의 조상이 되어야 되니까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15, 16절 누굽니까? 사레에서 사라. 사레는 여주인이에요. 아브라함 부인 이름 사라로 바뀌죠. 열국의 의미가 될 거야. 이번에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또 이름 바뀐 분이 있죠. 창세기 32장 누굽니까? 그 평생 빼들빼들하게 애매했던 하나님 두드리 잡아가지고 반죽여가지고 환도뼈 부러뜨려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진짜 이 경상도 어머니 표현하면 다리 몽디를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만들었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 너 그래 살았잖아. 지금부터요 이스라엘이라고 해. 창세기 32장 18절.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신대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이후에는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다. 그다음 그 이름이 뭐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이름이 뭐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 양반이 갈대가지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 고백한다. 내 이름을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 뭐요? 큰 반석 페트라 반석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었다. 그 다음 이름 바뀌면 또 한 분 있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구브로에서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점쟁이 하나가 이산 이 귀신을 놈이 방해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막 더듬가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분이에요. 복음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사건 후에 바울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뜻은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사울, 하나님께 청한 자였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청한 자였다. 근데 바울이란 말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바울은 그때부터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자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주인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역합니다. 바울 뭐 이런 요대로 요 정체성대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이름 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주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해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분명 렘넌트 성공시에 만드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때문에 감춰두신 만나를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의 새 이름을 적은 사명을 적은 hin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